우리는 최근 이태원 사고로 유가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슬픔과 좌절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그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에는 이 같은 절망적인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죠. 전쟁과 또 재해나 또 전염병 등 각종 재난과 사고로 우리 인생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공포와 절망적인 순간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주기도를 드렸어요. 인류가 겪는 모든 비극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주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아픔의 현실 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모를 때 그리스도인들은 주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왜 주기도를 드렸는지, 또 왜 주기도를 해야 되는지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주기도문은 6개의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6개의 기도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종류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이고 또 다른 종류는 우리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3가지 기도로 채워지고 있는데 그 앞에는 아버지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3가지 기도로 구성이 되고 있죠. 또 우리에 관한 기도도 3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기도 앞에 우리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3가지 기도가 우리에 관한 기도. 그래서 총 6가지 기도로 주기도문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에 관한 기도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는 게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2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비유의 대부분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운데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실 때 가르치셨던 내용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의 핵심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주실 수 있는 그 질서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 온 세상이 들어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임하는 그 생명을 경험하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모든 인간과 모든 제도와 모든 피조물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어야만, 하나님이 통치하셔야만 세상에는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이 세상을 정의롭게 할 수 없고 평화롭게 할 수 없으며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이 기도 속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곳으로 오게 하시며 눈물과 아픔과 좌절과 죽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셔서 평화와 생명과 질서의 새로운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로 이곳을 바꾸어달라고 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로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유토피아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유, 없는, 토피아, 장소, 즉 세상에 없는 장소라는 뜻이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즉 인간이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유토피아는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더 좋은 세상, 천국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치가 좋아지면, 능력 있는 정치가가 세워지면 살기 좋은 세상,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죠. 근데 정말로 그러할까요?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불의와 불평등과 고통을 없게 할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이 또 정치와 제도가 공의와 평화와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인간은 끝내 정의로울 수 없고 끝내 공정할 수 없으며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주의를 우리 인간은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일 뿐이고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공의와 평화와 생명은 하나님의 개입과 다스림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과학자도 정치가도 경제가도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토피아는 와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해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개는 돌이킨다는 것이죠. 무엇에서 돌이키는 것일까요?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신뢰했던 그 우상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돈이나 경제나 과학과 또 정치나 어떤 신념이나 사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바꿀 것처럼 구원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라는 그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던 것을 포기하고 그 숭배하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라고 진정으로 믿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에는 회개가 돌이킴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교만과 내 집착과 내 신뢰를 돌이켜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뿐이라는 그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오며라는 이 주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의 기도입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불의와 불평등과 아픔이 사라지고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나라가 되기를 갈망하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에 간절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곳곳에는 불의와 아픔과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도 이 부조리와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아픔을 보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주기도문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주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는 너무 소극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무책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할까요?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도해본 자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엄청난 노력과 헌신이 들어갑니다. 기도는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수초간 눈을 감는 것도 아니고 잠들기 전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일종의 전투와 같습니다. 기도는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욕망과의 싸움이며 내 신념, 내 집착, 내 착각에 대한 단호한 거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적극적으로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매우 헌신적인 제사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한자가 도끼를 나의 머리에 갖다 대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만큼 엄청난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가만히 있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 순간 내 온 존재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다른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강력한 행동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시골 농부가 있었습니다. 시골 농부가 그 시골의 마을의 악습을 바꾸려고 열심히 어떠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 앞에 나가 하소연하는 것이 훨씬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많은 움직임을 하는 것, 이것저것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올바른 길이라고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편하게 기다리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너무도 많은 것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 간절히 기도한다면 이 세상에 전쟁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1989년 11월에 전 세계 사람들은 TV를 통해서 놀라운 장면을 목도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동독과 서독의 분단의 상징이었던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냉전의 상징이었던 그 베를린의 장벽은 자유와 평화를 원하던 시민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고 동서독으로 분단된 지 50년 만에 통일 독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 독일로 가게 되는 데는 여러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독일 라이프니츠 니콜라이 교회의 원료 저녁 기도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콜라이 교회 300명의 교인들은 매주 월요일 저녁에 예배당에 와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기도회는 점점 다른 교회로 퍼져가게 되었고 매주 월요일 동독의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의 포갑과 감시 속에 자유를 빼앗겼던 이들은 자유를 위해서 매주 월요일 기도회를 가졌던 것이죠. 이들은 기도회를 마치고 촛불을 들고 자유를 외치며 평화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1989년 10월 9일, 즉 독일 통일이 되기 1년 전에 월요일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은 동일하게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교회 주변으로 15만 명이 모였죠. 이들은 거리를 행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유를 외치며 촛불 행진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봤던 동독 공산당 지도자 호네커는 물러나게 되었고 동독 공산 내각 전원이 사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일 뒤 11월 9일 몰려든 시민에 의해서 드디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는 놀라움과 축하 속에서 이 엄청난 사건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1년 뒤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통일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 동일의 평화와 자유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였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라이프니츠 니콜라이 교회 성도 300명은 매주 월요일 예배당에 모였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와 자유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 평화와 자유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기도는 베를린 장벽,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독일을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하는 적극적이고도 혁명적인 헌신인 것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합니다. 기도는 불의와 아픔과 절망 속에 있는 곳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의와 평화와 희망을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이 올요일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들의 조그만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매 올요일마다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독일이 통일이 되었고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독일의 통일이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독일의 자유와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독일의 통일이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불의와 고통과 절망 가운데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땅을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만 이 땅에 평화와 정의와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헌신의 강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를 진심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나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그리고 한 달 한 달 매년 매년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의 예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